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웠죠.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다니요. 참 이 무더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디 기후뿐입니까? 여러 가지 세계 주변 정황들이 참 흉흉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95장, 오늘은 2절 찬송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95장 2절입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한 절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36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부를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은 23장 짧은 찬송이라 끝까지 다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형제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우리 스스로 눈에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면서 우리는 남을 협력하거나 또 돕는 일에 인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의 장점은 칭찬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장점은 과대하게 포장하려 하고 남의 성공은 시기할 때가 있었지만 내 스스로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친절과 미소를 바라면서 내 스스로가 누구에겐가 베푸는 친절에는 인색했던 저희들, 우리의 죄를 맑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남을 더더욱 배려하고 사랑하며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 하시고 이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되찾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는 처세와 또한 세상에 주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큰 교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주께서 형편형편 헤아리셔서 선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인데요. 자, 시편 51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날은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려진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시편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꼽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부제도 달려 있지만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때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의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은폐할 수가 없는 범죄이다. 당신이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그 조언을 할 때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 엎드리거든요. 물론 그 일 이후로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가게, 그의 집안, 그리고 그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고한 목숨을 뺏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시편 51편의 기도가 다윗의 치유의 기도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물으면 뭐 어떻게 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다 대부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이란 게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손으로 쥐거나 또 뭘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행복은 얻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근원적인 요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죠.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 혹은 내 친구, 혹은 직장 관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는 말씀들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선뜻 나 지금 행복하지요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매끄러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그 행복감은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을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결국은 가까운 관계, 우리하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들을 많이 고려해주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되게 이제 관계가 틀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신뢰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상담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담자로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의 그 입장은 그분이 그걸 교정적 정서치료라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맺어왔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걸 느끼면서 자기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상처들을 극복해 가는 거죠.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초기 양육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이분과의 어떤 신뢰적인 관계를 잘 못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요구를 할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거나 내 주변의 일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어떤 내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려면 결국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귀 기울여주고 이것은 이러했다고 서로 이렇게 신뢰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개선해 나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이 실은 범죄한 것은 사람에게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그의 충직했던 부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을 결국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그와 맺었던 관계들을 어떤 그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야를 제거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부하장수, 충직했던 부하장수를 오히려 사지로 내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모든 계책을 꾸민 것이 다윗이거든요. 물론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일을 들어서 결국 그 일을 실행을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흔히 차도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빌려서 살인을 한다고. 자기의 어떤 그 아주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우리야의 위에 있던 군사령관 요압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야를 죽이고, 물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요압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뭐냐면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런 유언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윗의 유언을 모르셨다면 깜짝 놀라셨죠. 다윗 같은 신앙인이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용하고 살아라. 누가 너에게 좀 험하게 굴고 어떤 척진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하고 살아라. 뭐 남는 건 사랑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요압에게 시달렸던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요압에게 시달렸던 이유는 바로 이 우리야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분명히 죄를 범한 것, 잘못을 범한 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죄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우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끼친 큰 죄악을 내가 안다고, 내가 그 죄악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뭔가 사람에게 잘못을 해놓고 나 당신에게 잘못한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는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늘 은혜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뭔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의 어떤 그 포환을 지게 하는 행동들을 쉽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쓰잖아요. 어디에선가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거든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좀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 말은 뭔가요?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누구에게 잘한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참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빈소에 가면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 자식들이 슬피 울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효자였고 효녀였고 정말 저 사람처럼 잘 부모님을 모신 사람이 없는데 뭐가 저렇게 서럽다고 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막상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잘한 일은 생각이 안 나고 부모님께 생전에 내가 못해드린 일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가 선한 일을 했다, 잘한 일을 했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걸 참 못되게 했구나, 혹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런 어떤 그것들을 기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도, 이게 왜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백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느냐면,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사한 줄 알고 뭐 왕의 어떤 노릇.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웅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려서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덟 아들 가운데 맨 막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있으나 없으나는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미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나간 형들의 어떤 안부를 좀 알아보고 하라. 아버지 말을 듣고 전쟁에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키가 거의 뭐 구척 장신이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장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척이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구척이면 뭐 2m 70,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죠. 그 거인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전쟁에 나갔던 그 용사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거꾸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일들의 배경이라든가 또 자세하게 이루어진 정황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던 그런 무용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물론 사울에게 나중에 쫓기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그의 인생에 큰 역전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뭐 어려서부터 또 나중에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또한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까지 그는 정말로 성실하고 또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적인 풍모를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가 오늘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통절하게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결국 이 시편 51편의 백미, 51편의 큰 어떤 그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내가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 역시도 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고, 또 내 어떤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을 털어놓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이야기의 서두에 뭐 상담자의 역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 앞에서는 내 뭔가 상처가 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 자신의 진솔성을 갖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티끌 안에 우주 안에 티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주 안에 티끌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온 세계가 내게로 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시인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보는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세계가 아무리 티끌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우주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우리들의 우주의 전부, 그 티끌 같지만 그게 내 전부라면 과연 내 전부는 어느 누구에게 포용되어지고 또 인정받아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개인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그 개인 속에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은 때로는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지만 또 때로는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시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또 아까 제가 다윗에 대한 영웅적인 풍모를 이야기했듯이 그냥 다윗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다윗 하면 그냥 그렇죠, 이스라엘의 참 좋은 신앙인이었죠,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었고 또 좋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자죠, 성공자. 하지만 그의 인생이라든가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험한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심지어는 가정이 다 깨어지기도 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사에서 제일 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식구가 식구들끼리 반목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를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100번 양보해서 이 아들들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았지만 어머니가 배가 달랐기 때문에, 즉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아들일 뿐이지 다 그 서로는 형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경쟁할 수도 있고, 비록 한 아버지지만, 다윗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어떤 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볼 때에 그냥 어떤 그 피부칠하기보다는 너는 나의 경쟁자야. 네가 넘어져야 내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들의 입장이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취한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 여자들 가운데서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들끼리 우애 있게 또 서로 위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결국은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또 쫓아다니고, 또 심지어는 다윗 역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아마 저나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순간에 어떤 왕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인간사가 그렇게 힘들면, 더군다나 가정이 깨어지는 걸 보면 다윗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편 51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편 51편 속에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예수 믿는 분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용서를 구하기보다 아마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내가 내 의사를 드러내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 대부분 누르고 그냥 내가 양보해야지, 뭐 주님은 날 위해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나는 이까짓 거 뭘 못 내놓나, 이런 마음으로 용서도 먼저 하고 양보도 먼저 하고 아마 대부분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때그때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표현하고 살았을까?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때그때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실은 표현하며 살아야 그걸 건강한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누르면은 결국은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팍 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하면, 또 내 욕구가 좌절되어지면, 난 이걸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게 분노가 됩니다. 그럼 분노는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터트려야 사라지는데 우리 대부분은 분노를 터트리는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터트리면 오히려 더 나쁜 사람, 저 사람 괜히 화를 낸 사람, 그러니까 화를 냈던 상황은 사라지고 화를 낸 나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까짓 거 내가 참고 말지. 우리가 흔히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몇한다고,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내 혹은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와도 표출하지 못하고 눌러요. 그러면 이 분노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 같은 존재였다가 이 분노의 덮개가 입혀지고 계속 쌓이면 마치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커지거든요. 그럼 분노 자체가 이제 나중엔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그럼 적개심은 누군가를 거꾸로 들여야 되거든요. 적개심은 누군가를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나 힘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적개심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적개심을 누르려고 표출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심리적인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나눠줄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막 분노가 올라와서 미칠 것 같은데 토해낼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다 써버리면 다른 데 쓸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처럼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뺨은 엉뚱한 데서 맞았는데 화풀이는 또 엉뚱한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적개심이 엉뚱하게 터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적개심을 달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다른 데에 가서는 내 평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터지고 대부분 이제 내 편한 자리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되게 가정에서 풀어집니다. 직장보다는 가정이 편하잖아요.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잘 사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분노가 적개심이 되고 적개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고받을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스스로가 통회하고 싶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누구에게인가 털어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는 이야기는 저의 잘못을 하나님께만 다 털어놓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못하고 그때그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들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한 말, 행동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워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덜어놓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가 참 이런 게 후회스럽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무한자비, 무한히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일들을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 사과가 받아들여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사과한다고 저 사람이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받고 용서하지요? 아마 그럴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거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탓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걸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잘못을 고백할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뭔가 맺힌 게 있거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분노가 변해서 적개심으로 쌓여있는 게 있나요?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노와 적개심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개심이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의 몸이 아프세요. 그걸 이제 소마틱이라고 합니다.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요. 정신이 내 육체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편두통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괜히 불안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 안에 있는 분노, 화가 적개심이 되는데 그 적개심을 풀 길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체로 전환된다 그 말입니다. 괜히 뭐가 하나가 마비가 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대개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쌓여있는 것들의 에너지가 나를 딴 에너지를 다 뺏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아프게 되고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일 큰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빌 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빌자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빌 수 없는 사람을 어디서 구제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실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 죄악을 좀 맑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했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걸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걸 치울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걸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맑게 씻어주시면 제가 주 앞에서 온전하고 또 순전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세상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해이 끼친 일도 없어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항상 은혜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 항상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내가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온전한 힘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이력이에요.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갈림길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심리학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생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생태를 생각하면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의미 있게 전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랍니다. 80년. 근데 그 독수리는 40년,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쯤이 왔을 때, 그의 삶의 절반쯤이 왔을 때 불이하고 발톱을 다 간대요. 바꾼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이렇게 그 발톱으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싹 바꾸면서 또 새로운 4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들려드리는 예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이런 데서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 인생의 중년기에 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하잖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그러니까 절반이란 게 그때 당시 한 35쯤 되는데 아마 70까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가 봐요. 35살쯤에 나는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숲속 하면 좋죠.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는 숲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우리도 교회 이름이 내 영혼의 푸른 숲 아닙니까? 숲 하면 나무가 있고 참 좋은 이미지인데 그러나 옛적에 서양의 숲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둡고 뭔가 좀 사건이 날 것 같고 우리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단테는 내 인생의 절반쯤 이르렀을 때 내가 어두운 숲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 중에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정말로 그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근데 그 중심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중간에 내가 이제 새로운 걸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쯤, 우리 인생의 중반쯤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잘 살아왔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물으셔야죠. 그럴 때 저는 이 시편 51편의 기도가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차마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저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시편 51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51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겠습니까?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인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허물을, 욕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아마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빌 때가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율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기도문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의 이제 후반부 혹은 이렇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이정표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 또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더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위에 소망 위에 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